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어거스틴의 고백록 해설 세 번째로 오늘은 회심에 이르는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밀라노는 어거스틴의 생애에서 대단히 중요한 환경이었습니다. 밀라노는 어거스틴의 삶에서 결정적인 시기 2년 동안의 배경이며 고백록에도 인상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있는 도시로 수많은 권력자들과 출세 지망생들이 모여든 도시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영적 멘토인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났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이 그때까지 만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세상에서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에 가서 최고의 인물이라고 세상에 알려진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한 공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황제를 대면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수사학 교사로 연설을 하면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황제와 직접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도착한 직후인 384년 11월 젊은 황제 발렌티아누스 2세의 즉위 10주년을 맞이하여 찬사 연설을 해야 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위한 연설은 많은 아첨의 말과 거짓말을 해야 했고 또한 청중들의 인정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그때 당시 밀라노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니교와 결별하다. 밀라노에 도착한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신이 예배에 참석한 이유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 내용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 스타일을 들으러 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새롭게 밀라노의 공공연설가로 임명된 어거스틴은 뛰어난 연설가로 명성이 높은 암브로시우스의 연설을 듣고 그 실력을 평가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그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플라톤 학파의 철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에게 은유적인 해석을 통하여 성경의 거북한 구절들 속에 감춰진 다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최초의 인물이었으며 이것은 어거스틴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변화시켰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대단히 흥미롭게도 암브로시우스의 비유적 해석은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이 교도들의 공격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를 통하여 율법과 예언자에 대한 어려운 내용이 마니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은 라틴어로 요약된 과거 그리스 사상가들의 이론에서 마니교에 대한 반론을 찾아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 사상가들의 의견이 마니의 의견보다 훨씬 그럴듯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회의론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마니교도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그처럼 많은 것을 보고 마니교를 완전히 버려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아직 회의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독교의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결코 동요하지 않는 든든한 후원자가 그의 인생에 재등장했습니다. 모니카가 아들과 함께 지내려고 밀라노로 왔습니다. 모니카는 밀라노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 그가 끔찍한 이단을 포기했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모니카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 피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모니카와 함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를 대단히 존경하는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암브로시우스를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권력자들이 그를 존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에게서 부담스럽게 느낀 한 가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암브로시우스는 놀랍게도 성적인 욕구를 자제하는 금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호르텐시우스를 읽은 뒤부터 순결의 이상을 존경해왔지만 아직 자신의 삶에 적용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는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19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순결한 삶을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모니카와 함께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하여 문자적 의미와 전혀 다른 성경의 영적 의미를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창세기 1장 2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많이 교도들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 암브로시우스 설교는 이미지와 모습이란 우리의 영혼 혹은 영적인 본질을 뜻하지 우리의 신체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영혼은 하나님의 이미지이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시기에 어거스틴은 우리가 눈으로 증거를 보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것을 확실히 여기며 살아가는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회의론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성경의 내용과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하여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세 가지 문제로 고민하였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지식과 행복한 삶이라는 철학적 이상을 발견하기를 갈망했습니다.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한다고 가르쳤지만 문제는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악의 근원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외에도 사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계속 어거스틴을 괴롭혔습니다. 둘째는 힘겹게 얻은 경력을 발전시켜서 세상에서 눈부신 성공을 이루려는 세속적인 야망이었습니다. 그는 밀라노에서 출세를 위해서 쉴 시간도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정오까지는 그에게 돈을 내는 학생들에게 대중연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그의 승진에 도움을 주고 부유한 학생들을 보내줄 수 있는 지체 높은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이때의 어거스틴의 모습은 그들이 만나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실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명예와 결혼, 돈벌이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저를 비웃으셨습니다. 셋째는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욕망이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 쾌락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섹스가 없다면 자기의 삶은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족을 모르는 성욕과 성적인 습관에 쏘는 기쁨이 자신을 자극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세속적인 야망과 성적 욕망이 그의 삶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그의 약혼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사회적 지위를 얻은 어거스틴은 386년 초여름 그는 결혼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신부감을 찾아서 약혼을 했습니다. 신분 상승을 위한 결혼을 위해서 어거스틴은 13년 동안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은 여인을 버렸습니다. 12년 뒤에 어거스틴은 그때의 고통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동거녀가 자기 옆에서 뜯겨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조각조각 난도질 당해 피를 흘렸고 상처는 골마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을 느끼면서도 출세를 위해서 동거녀를 버린 것을 볼 때 출세에 대한 그의 세속적 야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은 약혼은 했지만 신부감이 너무 어려서 결혼은 2년 가까이 기다렸다가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린 약혼녀가 성장하여 결혼하게 되는 2년을 참지 못하고 곧바로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동거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어거스틴은 성적 욕구가 너무 강해서 여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어거스틴이 회심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괴롭힌 가장 큰 고통이었으며 그를 옭아매고 있는 강력한 쇠사슬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복음을 믿었지만 지적인 위기로 고민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이해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니교를 벌인 그에게는 마니교도들이 해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고민들을 플라톤 학파의 철학자들과 토론을 통하여 해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에 와서 진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테오도로스였습니다. 테오도로스는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 플라톤학파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인 플로티누스의 저작을 가장 왕성하게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나 영혼에 반드시 신체적인 형태를 부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는 테오도로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80년대에는 서방 라틴 제국의 다른 어디에서도 밀라노처럼 플라톤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 이교도가 어거스틴에게 플로티누스의 책들을 주었습니다. 이 책들은 어거스틴이 그토록 추구하는 하나님과 개인적 접촉이라는 신비한 체험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그의 지적 지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본질과 악의 본질,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저서를 탐독하였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자신을 플라톤 사상의 해설자로 자처하였습니다. 플로티누스는 204년에 이집트에서 태어나 28세부터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이 사망하고 600년 가까이 흐른 뒤에 활동한 플로티누스는 자신을 플라톤 사상의 해설자로 여겼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를 플라톤의 환생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그를 신플라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플로티누스의 글은 어거스틴이 밀라노 시절에 가졌던 절박한 두 가지 관심사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회의론이고 다른 하나는 이원론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로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를 속여서 확실성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지상에 있는 그림자의 세계에서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동굴벽에서 깜빡거리는 이미지를 믿는 탓에 거기에 속아서 사물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는 눈에 보이는 기만적인 다양성 뒤에서 계속 변화하는 우리의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형상의 세계, 보다 고귀한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플라톤의 세계관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플로티누스의 세계관은 플라톤과는 약간 다릅니다. 플로티누스는 세상을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일자, 정신, 영혼, 물질 세계. 일자, 정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며 물질은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플로티누스는 영혼은 정신을 통하여 일자라는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티누스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오고 돌아가는 단 하나의 절대자인 일자는 완벽하고 자립적이며 힘과 범위가 무한하고 더없이 단순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격적인 창조자 하나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의 본질은 일자에서 유래합니다. 영혼은 정신을 통해 존재하고 정신에서 기인하여 그것을 심사숙고하며 사랑을 담아 욕망하기도 합니다. 일자와 2단계 떨어져 있는 영혼에는 일자의 흔적이 적기 때문에 영혼의 생각에는 집중력을 흐트리는 행동이 수반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집중력이 흐트러진 영혼이 사는 생각의 부산물로 생겨났습니다. 물질은 영혼이 가장 적게 발산되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은 선의 부재를 특징으로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플로티누스의 세계관의 특징은 우주를 하나의 통합된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내면에는 우리의 자아에 대한 영원한 정신의 생각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신성한 세계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안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벼랑간 일자와 우리 자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플로티누스는 여기에서 일자라고 말하는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그리스의 오랜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는 바깥쪽으로 몸을 돌려 세상의 신비에 놀라고 세상의 질서와 천국, 별, 아름다움을 사색하면서 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면 내면을 향해 몸을 돌리고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의 조언에 따르면서 영혼의 내적 신비를 통해 신을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티누스는 단연코 자기 성찰적인 내면의 경로를 선호했습니다.
신을 성찰하는 플로티누스의 방법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해하고 응용하고 조정해서 자신의 영적 생활의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영혼의 진보는 지적인 상승이 아니라 신비로운 상승입니다. 내면을 향하여 생각 너머로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투명한 베일처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설명은 플로티누스의 책을 읽은 뒤 어거스틴에게 임박한 영적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지적 혼란기를 보내던 와중에 접한 플라톤 철학은 어거스틴이 하나님과 세상, 악과 진리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도덕적 악이란 의지의 왜곡이자 가장 저열한 모습으로 뒤틀려지고 지고한 존재인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위에 있는 분인 하나님과 그 아래에 있는 창조된 세상 사이의 중간에 존재하는 영혼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삐딱하게 왜곡되어 멀어지면 어거스틴이 매여 있는 것 같은 섹스에 매이게 되고 또 요즘 사람들이 빠져있는 수많은 중독과 같은 죄악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플라톤 철학을 재해석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책을 읽은 뒤 사도 바울에게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울의 편지를 읽는 동안 그 안에서 플라톤 학파의 사상적 핵심과 다른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지혜의 한 원천인 플로티누스에게서 다른 원천인 바울에게로 돌아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바울이 천상으로 올라갔던 경험을 말하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신체적 감각에 의한 인식과 영적인 체험과 지적 환상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환상을 구분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영적인 체험 덕분에 어거스틴은 환상을 본 자신의 경험을 완전히 기독교적인 방향에서 재해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의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플로티누스의 일자와는 달리 인격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영혼을 만든 창조주입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주의에서 기독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신플라톤주의의 핵심으로 알려진 것을 기독교의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플라톤 철학서를 읽으면서 회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서들은 그가 기독교 성경에서 본 내용을 심화시켜서 그의 기존 신앙을 더 깊어지게 만드는 지적 도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어거스틴은 오늘날 많은 독자들이 잘못 추측하는 것처럼 결코 기독교 플라톤주의자가 아닙니다. 플라톤 철학을 성경으로 해석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세 가지 요소가 혼합된 특이한 유형이었습니다. 31세가 되어서 경험한 어거스틴의 회심은 서로 맞물려 있는 세 개의 단계가 혼합된 상당히 색다른 유형의 회심이었습니다. 첫째는 수사학에서 철학으로의 회심입니다. 둘째는 세속적 야망을 버린 회심입니다. 세 번째는 어거스틴이 인생의 쾌락 중에서 특히 좋아하던 섹스를 포기한 회심입니다. 그는 섹스는 자기가 묶여있는 가장 단단한 쇠사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단의 갈림길에서 심플리키아누스를 찾아갑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고민은 하나였습니다. 약혼의 속박에서 벗어나 섹스를 포기하는 3단계 회심을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준 나이든 사제 심플리키아누스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부 팔아야만 그 진주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어거스틴에게 그 진주는 평생 섹스를 멀리하는 순결한 삶을 뜻했습니다. 심플리키아누스가 들려준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수사학 교사직을 포기한 빅토리아누스 이야기는 세속적인 야망보다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집중하라는 점에서 어거스틴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섹스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심플리키아누스를 만난 뒤 어거스틴은 전보다 더 강한 내면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법으로는 세속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어 했지만 육신의 법으로는 여전히 여자와의 성적인 생활에 매여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즐기고 누려온 섹스의 유혹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거스틴은 폰티키아누스를 만납니다. 심플리키아누스를 만나고 얼마 뒤에 다른 친구가 어거스틴을 찾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이 성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를 방문한 폰티키아누스는 그를 속속들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폰티키아누스는 교회에서 복음서를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금욕을 실천하는 은둔자의 삶을 선택한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폰티키아누스는 자신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던 황실 관료 두 사람이 금욕주의자들이 살던 작은 오두막집에서 안토니우스의 생애에 관한 책을 발견하고 읽다가 갑자기 금욕주의자로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금욕주의를 선언하고 오두막에 남은 두 사람은 모두 약혼자를 버렸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들은 약혼자들도 그들의 정결한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듣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눈을 떴습니다. 폰티키아누스가 말한 것처럼 어거스틴은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내면이 물어뜯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섹스를 버리고 대신 지혜와 순결을 추구하겠다는 충심 어린 선택을 10년 이상 회피한 데서 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19세에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열심히 읽은 후에 순결과 지혜에 대한 사랑에 눈을 떴지만 10년 이상 결단을 미루고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이불 속의 따뜻함을 버리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뒹굴고 있는 것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를 통해 인생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러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폰티키아누스가 떠나자 영혼의 번민으로 괴로워하던 어거스틴은 자기가 살던 집에 딸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알리피우스도 그를 따랐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자책하면서 자신을 올가맨 사슬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계속 뒹굴며 몸부림쳤습니다. 이렇듯 강렬하게 떠오르는 투쟁은 외적인 경력과 그 가능성을 포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싸움은 뿌리 깊은 성적인 본능에 대항하는 싸움이었습니다. 19세 이후부터 순결을 주시되 아직은 아니라고 기도하던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던졌습니다. 이 순간 거대한 눈물의 폭풍우가 그의 안에 차올라서 그는 옆에 앉아있는 알리피우스의 곁을 떠나 더 멀리 옮겼습니다. 어거스틴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눈에서 강물 같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회상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괴로움을 겪는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는 노래하듯한 어조로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말을 반복하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목소리를 집어들고 읽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바울의 편지를 두었던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책을 펼쳐서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읽은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섹스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자 드디어 모든 의욕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세속적인 야심과 섹스를 포기하다. 고백록이 전하는 것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부시게 번쩍이는 빛과 함께 경험한 갑작스러운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내면의 갈등을 단계별로 극복하다가 우연히 듣게 되고 읽게 된 말들을 이해함으로써 마침내 그 갈등을 극복하고 떨쳐낸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일어난 어거스틴의 회심은 기독교 신앙으로의 회심이라기보다는 복음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성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야망에서 벗어나는 거듭난 삶으로의 회심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기독교를 개정한 바울의 회심과도 성격이 달랐습니다. 바울과 달리 어거스틴의 회심은 길고 느린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적인 결단과 도약이 필요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도달한 그의 회심은 세속적인 야심과
무엇보다도 섹스를 포기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다시 한번 모니카의 계획을 뛰어넘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자신보다 사회적 계급이 높은 여자와 결혼하고 결혼 뒤에는 곧바로 세례를 받아서 결혼 전에 방탕한 성생활의 흔적을 지우기를 바랐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일평생 품어온 희망을 좌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섹스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의 결혼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모니카의 패배는 사실은 더 큰 승리였습니다. 모니카가 꿈꿨던 대로 회심을 통하여 어거스틴은 자신과 똑같은 굳건한 신앙의 원칙 위에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 금욕을 지키게 되었고 이것은 그녀가 감히 바라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밀라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몰락하기 직전의 상태의 듯한 이 31세의 남자가 5년 안에 확고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수많은 책을 저술한 사상가 겸 신학자가 되리라고 짐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